아직 살아오면서 미끄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특별히 어릴 적 스케이트 배울 때 다리가 그냥 하늘까지 꽈당꽈당 넘어지며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물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미끌 해가지고 휘청거렸던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빙판길에서 운전하다 보면 또 차가 미끄러지기도 하죠. 차가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돌아버려요. 차가 미끄러지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죠. 엔진 브레이크. 저단 기어를 놓습니다. 그죠? 이렇게 빙판길인데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가속이 붙습니다. 점점점 미끄러지니까. 그럴 때는 이제 1단을 놓고 1단.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엔진 브레이크가 크크크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더 가속이 되지 않도록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 주게 되죠.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다 잘 순탄하게 그냥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때로 이렇게 미끄러운 곳에 서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아이고 신앙생활 포기해 버릴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의 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아삽도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귀한 교훈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유익이 그런 것이죠. 솔직하게 모든 게 다 좋아. 그냥 성경이 그냥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번지르하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영적인 체험, 나 정말 화났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내어놓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의 시도 있고,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을 저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저주하는 시도 있고, 이야 이게 뭐 성경의 기자들도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느끼는 솔직한 자기 감정을 드러내어서,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아이고 나도 저런 상태인데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그런 영적 교훈을 한다는 것이 이 시편의 아주 큰 유익 아닙니까? 아주 다양한 경험이, 다양한 감정들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고 거의 넘어질 뻔
하였노라고 고백하고 넘어졌다는 말입니까? 안 넘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넘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넘어질 뻔, 휘청휘청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휘청휘청. 그런데 옆에 있는 거 딱 붙잡았는지 뭐 어디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멈춰 섰는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볼까?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예,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나오죠. 이는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의 신앙적인 생각과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 악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악인들은 벌받고 심판받고 망해야 되는 것인데 악인들이 그렇지 않고 형통하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시편 139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시편 139편의 결론이 나는 절대 악인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 왜요? 악인은 어떻게 돼? 멸망할 것이 뻔하니까 난 절대 악인과 같이 하겠다. 그게 그 합당한 결론 아닙니까? 그죠? 의로우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눈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없다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터니 나는 악인과 결코 손잡지 않겠다. 악인과 함께 한편 되지 않겠다. 뭐 이것이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아마 이 아삽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심판받고 망하고 다치고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만사형통이 만사형통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악인은 형통한데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러면 죽을 때 뭔가 문제가 있겠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근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냥 화환이 그냥 입구부터 그냥 쫙 이렇게 있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와서 슬퍼해주고 부조도 하고 막 문전성시를 이루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악인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어떻게 잘 살고 막 눈은 이렇게 막
솟아나서 반짝반짝. 예? 악인 눈은 어떻게 돼야 돼? 아무래도 동태 눈처럼 썩어져 가고 막 이렇게 눈빛도 흐려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악인의 눈이 막 도드라지고 막 반짝반짝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막 좋은 학교 가고 막 좋은 직장 붙었다 하고 그런데 우리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큰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맨날 집 앞에 찾아오고 전화 걸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는 건가? 믿음이 휘청휘청 흔들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볼까요?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나도 잘 살고 있으면 큰 문제는 안 돼. 그냥 저 사람도 뭐 잘 사는 방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겠지만은, 아니 저 악한 사람, 저 사기치고 저 힘으로 남의 거 뺏고 뭐 그런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름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주일 되면 믿음 지키기 위해 문 닫고 예배 나오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러냐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몸도 약하고 병 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자녀라도 잘 되면 소망이 있을 텐데 아이고 저 자녀들도 저 소망이 없고 저 속만 썩이고 저거 뭐가 되려나 저렇게 하는 그런 일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냥 그 말이 있다 이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뭔지는 재난이 뭔지 뭐 징벌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못하다 이거죠. 그냥 답답해.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답답해. 저 남편을 보더라도 답답하고 저 아내를 보더라도 아이고 답답하고, 아이고 저 자녀들을 보더라도 저 답답하고, 그런데 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엄친 딸만 가득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 초반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은 초반부에 보면 그 대명사 자주 나오는 대명사가 초반부에는 뭐가 나와요? 초반부에 제일 많이 자주 나오는 대명사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그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기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초반부 보면 그들로 도배가 돼 있어. 그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뭘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들. 세상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 살펴봐.
그리고 그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꾸 시선이 이렇게 저 옆에 옆집 저렇게. 이게 문제. 이게 아내들이 동창회 한번 다녀오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긴다 그래요. 대판 부부 싸움이 난다 그래요. 왜? 아이고 쟤는 학창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나고 인기도 없었는데 아이고 남편 잘 만나더니 막 뭐라 그러면서 남편 바가지를 막 엄청 긁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잘 살았는데 그 전까지 사이좋게 우애 있게 잘 살았는데 동창회 나가서 한번 둘러보더니 아이고 명품백을 가지고 왔네. 멋진 구두를 신고 왔네. 차도 멋지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제가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가려고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이제 유학 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시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송별회도 하면서. 근데 참 재미있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유학 가면 한인 가족들하고 마트에 가서 장은 같이 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그렇게 이제 흘려들었는데 이민 사회가 이렇게 좁잖아요. 좁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죠. 뭐 테스코 혹은 아스다 뭐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월마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의 큰 기업들이 막 우리나라에도 뭐 큰 마트들이 많죠. 엄청나게 큰 마트들에 가서 이제 큰 카트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치 장 볼 거를 쫙 이렇게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넉넉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대로 그냥 살면 되죠. 내 수준에 맞춰서 그냥 자주 쓴 99p, 우리 99p, 1+1 그런 거 손이 이렇게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괜찮은 거 이렇게 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교 의식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점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참 지혜로운 조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비교에서 나올 비교. 그들은 어떻게 살더라. 그들은 어떻게 살더라. 이 시인 아삽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선이 자꾸 주변에 옆집, 앞집 어떻게 사나 주변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향하면서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예, 아멘. 이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만사형통하며 떵떵거리고 죽을 때조차도 저렇게 잘 죽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화환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죽어서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을 텐데 이것이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었다. 고통이 되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기에 큰 위기를,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계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16절이 이 전체 시에 이렇게 변곡점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무슨 일이 탁 일어났나 봐요. 이 시인에게. 그게 무슨 일이냐? 주석가들마다 약간씩 이제 의견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아하, 깨달음이 생겼다는 거.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깨달음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두드러진 게 제단이 있다. 제단. 하나님의 제단. 그거를 좀 주목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 위에 뭐가 있어요? 제물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예?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도살당한 그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죄인도 결국은 저렇게 되겠지, 악인도 결국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성소에 들어갈 때에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다 일리 있는 말이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시인의 아삽의 관점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야, 저 사람들 저 돈도 많고 저 연봉도 높고 저 자녀들도 더 잘 되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저 차도 좋은 거 굴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악인들 다 형통한데 그에 비해서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낭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겨지게 되었는데 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서 저 영혼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시각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이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냥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아이고 저 편안하게 저거 잘 죽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악인 저 예를 들어 저 북한에 저 악한 저 3대 세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악한 삼부자 때문에 북한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막 물려줘. 아들한테. 그 다음에는 악하게 죽겠지. 그 다음에도 평안하게 죽고 3대까지 세습을 하네. 이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는 하나님 잘 믿고 깨끗하게 선하게 선한 손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고난받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찬양도 소리내어 못하면서 생활하던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고 저렇게 3대나 떵떵거리며 살고 저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아삽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영원한 시각이 그에게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갑자기 이 땅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내가 선 것이 미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 악인들의 선 것이 미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쭉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남기지요. 유명한 설교. 아주 지금도 그냥 일반 문학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작품으로 인정을 하는. 그래서 그 뉴 잉글랜드, 그 당시 뉴 잉글랜드 미국을 뒤집어 놓았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가 남아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악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뭐에 묘사하냐 하면 왕거미의 묘사를. 왕거미. 어떤 왕거미? 그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그 왕거미의 묘사를 하는데, 그 밑에는 장작이 있습니다. 장작. 그리고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그 장작이 있는데, 왕거미가 이렇게 자기 거미줄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죠.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 거기서 살고 있는 거,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재롱도 부리고 묘기도 부리고 하겠죠. 그런데 그 거미줄이 뚝 끊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상태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믿지 않는 악인들이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좀 넉넉하게 사는 것이 뭐 그리 큰 복이겠습니까?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 그 똑같은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막 예전에는 막 입이 대빨이 나왔어요. 불평불만. 나는 왜 이래? 내 건강은 왜 이래? 내 경제 상황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렇게 입이 막 대빨이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저 영원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됩니다. 뭐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조금 건강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만약에 저 영원한 세상 속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게 자신의 관점이 바뀐 거죠. 자,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구체적이지는 않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앞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쨌든 어떤 것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주된 관점이. 이 세상의 주된 관점은 돈이죠. 뭐 돈. 자본주의 사회의 주된 관점. 얼마를 버냐? 연봉 얼마냐?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 신랑감, 신부감 고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예? 기준이. 젊은이들이 신랑감, 신부감 기르는 고르는 기준 이렇게 보니까 연봉이 얼마냐, 연봉. 두 번째, 서울에 집이 있느냐, 서울에 집이 있느냐. 세 번째, 부모들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느냐. 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특한지, 그죠? 영특한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야, 모든 게 다 돈의 관점이에요. 돈의 관점. 돈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뭐요? 하나님의 관점. 저 영원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은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가, 그들의 자녀 교육법, 그들이 부자가 되는 법, 그들이 돈을 버는 법,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건강관리법,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선이. 여러분들 이렇게 시편 73편을 찬찬히 읽어보면 관점과 대명사가 점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바뀌어요. 어디서? 그들에서 중간쯤 가면 나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오 주여, 주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8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8절을 읽겠습니다. 25절 먼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야,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들의 눈, 코, 입,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살아가는 패턴, 그들의 살아가는 집, 그들이 씀씀이, 그들의 친구, 그들의 삶, 죽음, 그것에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에 관점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목사도 목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삽, 꽤 지도급의 사람이에요. 아삽, 그죠? 예배를 인도하던 꽤 지도급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지만은 믿음이 흔들리고 위태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너무 주변에 이렇게 시선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과 비교하지 마세요.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전혀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눈이 많이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과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 기준, 영원한 가치 기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일 큰 거는
돈이 최고예요. 돈. 얼마 가지고 있는데, 얼마 버는데, 돈이 최고의 가치 기준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이 시간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의 이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영원한 가치 기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성소에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율법 읽고 가르치고, 그런 것 성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왔더니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에 자꾸 물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잘 사는 거 맞나,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살았을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관점, 영원한 관점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온갖 미끄러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